절기로 지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출애굽기 2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에서는 유대인의 3대 절기가 나옵니다. 무교절, 유월절이죠.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함께 모여서 애굽에서 나올 때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신명기에서는 유월절을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지니라. 애굽에 종되었을 때, 노예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하시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급하게 나오느라고 반죽한 것을 싸가지고 나왔죠. 그래서 이들이 늘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떡을, 무교병, 누룩 없는 떡을 먹고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그 절기를 지킵니다. 이 유월절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어린 양의 피값을 치르시고 종으로 있는, 노예로 있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맥추절,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절기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맨 처음에 거둔 첫 곡식을, 밭의 곡식을 첫 단을 주님 앞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첫 열매, 첫 단을 드립니다. 신명기에서는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형성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고, 다른 것은 바로 오순절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가 되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오순절의 역사가 임합니다. 성령이 불같이 물같이 임하면서 교회가 형성됩니다. 성령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신앙의 공동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세워집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께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형성하셨습니다. 교회의 몸은 예수님입니다. 오순절의 역사가 이렇게 임했고, 이건 역시도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애굽에서 종된 것들을 기억하면서 이 규례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수장절, 연말에 모든 곡식을 타작마당에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둬들이는 절기를 지키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오면서 천막 생활을 합니다. 텐트 생활을 하죠. 장막 생활. 그것을 기억하면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아파트 베란다에다 이 절기가 되면은 일주일 동안은 그렇게 산다고 합니다. 이 땅 위에 사는 것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잠깐 텐트 생활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에 영구한 도성은 없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고린도후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이 잠깐 살다 가는 것입니다. 이 세절기가, 유월절은 같이 함께 즐거워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맥추절, 수장절은 함께 내인을 데려다 객이나 고아나 가부나 다 데려다가 함께 즐거워해라. 수장절에서는 온전히 즐거워해라, 즐거워하라를 더 강조를 합니다. 수장절은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장막집을 벗고 하나님 앞에 결실할 그날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에 대해서 이 절기의 의미가 큽니다. 이 절기의 의미가 왜 중요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로 묶어줍니다.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 된 게 묶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무죠. 명령하셨기 때문에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죠. 애굽에서 예수의 피로 교회가 시작됐죠. 정체성을 확인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절기입니다. 모두 함께 즐거워하고 나누는 절기입니다. 어떻게 드릴 것인가? 많이 드려라, 크게 드려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감사 예물을 드리되 수확한 것들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해서 드려라. 주신 대로 드려라.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억지로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 6개월 동안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드립니다. 첫사랑, 첫 믿음을 회복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1년 동안을 살아오면서 내 믿음이, 내 감사가 사라지지 않았나 되돌아보면서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로 가장 좋은 첫 열매로 최선의 것으로 드리면서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공짜로 주셨습니다. 쌀 살 때 돈 줬는데요. 농부가 수고한 수고의 대가입니다. 하나님은 공기도 물도 모든 것들도 공짜로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교 말씀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공짜로 그리스도의 옷을, 의의 옷을, 복음의 옷을,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공짜로 입혀 주셨지만, 값없이 은혜로 입혀 주셨지만 독생자 예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십자가에서 생명 바쳐서 대가를 지불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 절기가 이렇게 소중한가?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첫 열매,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그 다음도 우리까지도 다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첫 곡식이 맺어졌다는 것은 그 다음에 맺어지는 것들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노력해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졌다 할지라도 태풍 한 번 와버리니까 끝나잖아요.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수확의 복을 주신 그분께 경배합니다. 딱 둘로 말씀드린다면, 애굽에서 그 많은 신들이 있었지만 애굽에서 구원한 것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피, 개, 이파 그 10가지 재앙들이 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에요. 그 신들을 물리치고 구원자, 구속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이고, 이 모든 수확의 복들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입니다. 절기를 딱 요약하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도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눕니다. 서로 이렇게 나눠요. 떡을 떼고. 초대교회는 성찬식을 꼭 했습니다. 나눕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찬을 하지만 이 성찬은 보여지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일 때마다 이 떡을 떼면서 주님의 몸을, 주님의 피를 나누면서 서로 우리가 하나라는 것, 주님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라는 것을 늘 명심하면서 그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기에 힘썼습니다. 왜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과 이 유대인의 절기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계속적으로 바울은 자기가 세운 갈라디아 교회가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서 복음으로 심어진 그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떠나고 있어요, 복음에서.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율법이냐 복음이냐, 종의 법이냐 자유의 법이냐 하면서 정리를 딱 해주셨습니다. 율법은 행함으로 산다, 복음은 믿음으로 산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신득이로 정리를 해줍니다. 그 결론들이, 논쟁이었던 그 결론들이 6장에서 결론으로 마무리를 지어줍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가 세상의 더러운 옷을, 육체의 옷을, 구습을 쫓아 행하던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려야 된다 하면서 갈라디아서 5장의 19절부터 육체의 일, 어둠의 일, 15가지 악행에 대해서 전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듭난 자들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이 5장 22절에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 성령의 열매는 세 가지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래 참은 자비, 양선은 이웃들에게 행할 것,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내 자신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것의 연장으로서 믿음의 공동체가,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명확한 복음의 교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행함으로 산 것이 아니다, 그 교리를 붙들고 실천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흔들리지 않을 건가, 실천 강령을 5장에 했던 말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실천해라 하면서 제시한 내용이 6장 내용들입니다. 6장 내용을 둘로 나눈다면, 첫째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라, 완성해라. 두 번째는 성령으로 영생을 얻게 해라, 그것입니다. 6장 1절에서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형제들아, 신령한 너희는, 영적인 너희는, 거듭난 너희는, 형제가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범죄한 일, 어둠의 일이죠, 육체의 일이죠, 온유한 심령으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세워주고 회복시켜줘라, 그 내용입니다. 공동체를, 육체의 일은 공동체를 무너뜨려요. 성령의 법은, 그리스도의 법은 공동체를 세우고 회복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온유한 심령으로, 범죄한 일을 대처해야 되는 것이 온유한 심령입니다. 우리는 남의 눈에 보이는 티는 보면서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합니다.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그 사람을 먼저는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의 발을 몸소 씻겨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왔다는 것도 아셨고 가룟 유다가 팔 것도 아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도 아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몸소 씻기셨습니다.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섬겨 주셨습니다. 우리는 범죄한 형제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너희들은 바로 잡아주고 너희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라. 2절에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은 무거운 짐입니다. 너희가 무거운 짐을 서로 지라. 제 짐을 말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라. 그리스도의 법은 새 법입니다. 성령의 법입니다. 십자가의 법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5장에서 너희가 무거운 짐을 서로 지라 그 말씀이 5장에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그 말씀과 맥을 같이 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십자가의 새 법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법입니다. 그 새 법으로 그리스도의 법으로 완성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서로 무거운 짐을 서로 지라고 말씀하시면서 5절에서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각각 자기에게 맡겨진 짐을 져라. 무거운 짐을 서로 지는 것은 외적인 짐입니다. 죄의 짐, 상대방의 짐들이죠. 5절에 있는 말씀 자기의 짐은 자기에게 맡겨진 자기 몫의 영적인 짐입니다. 이 짐을 지고 가면서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3절, 4절 말씀이 자세입니다. 겸손해라. 자기를 살피라. 된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모든 것들이 자랑할 것이 있어도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라. 무익한 종으로서 한 것을 뿐입니다. 영광 돌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에다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대로 거둔다. 8절에서도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 범죄한 일, 세상의 일, 썩을 것을 거둔다. 없어질 것, 불탈 것을 거둔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으로 심어지는 것들은 영생을 거둔다. 섬김으로 섬겨오고 공동체의 지체가 죄짐을 지고 아파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섬겨주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시키고 섬김으로 영생에까지 끝내는 천국에까지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데 목적을 두고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두라를 3번이나 반복하셔요. 7절에서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영생을 거두는데 9절에서 우리가 성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지 말아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때가 되매 거둔다. 열매는
씨는 농부가 뿌리면서 이 씨가 나지 않는다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씨는 성경적으로 볼 때도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종자보다는 많이 맺습니다. 그러나 심은 대로 걷습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이 심으면 팥이 나고, 악을 심으면 악이 나고, 선을 심으면 선이 거둡니다. 오늘 거두지는 것들은 언젠가 내가 심었기 때문에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도 심습니다. 믿음으로 심고, 불평으로 심고, 감사로 심고,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둔다. 심더라도 포커스가 영생으로입니다. 천국으로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죠. 선을 행하다 보면 낙심하게 됩니다. 포기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희망을 가져라. 믿음으로 심어라. 인내함으로 소망으로 심어라. 때가 되매 거둔다. 사랑으로 심어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해라. 이 때는 계속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때를 놓치면 안 돼요. 이 때가 계속 있는 게 아니죠. 봄에 뿌려야 될 시가 있고 여름에 뿌려야 될 시가 있고 때가 다 있습니다. 그 때를,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의 열매를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실망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하면서 선을 행해라, 착한 일을 행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선한 일, 착한 일, 물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웃들에게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궁극적인 것은 선, 착한 일, 믿음을 심어주는 겁니다. 복음의 씨를 심는 것입니다. 그 영혼들이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는데 천국에서 열매를 볼 수 있게끔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나가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오셨습니다. 한국에 1891년도에 미국 북장로교회에서 한국으로 파송 선교사 베어드 목사님을 보냈습니다. 한국 이름으로 베이랑 선교사입니다. 그 선교사님이 1891년 부산에 도착을 했고 1893년 4월 달부터 경상도 북부 지역을 말을 타고 다니면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시대적으로는 고종이 잡혀갈 때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우리나라가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때 그 선교사님이 25만 원을 주고 가옥 한 채를 구입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이제 대구 제일교회 역사관입니다. 대구 제일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22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신명여고 개성학교를 세웠고 병원도 세웠습니다. 동산의료원, 동산병원을 세우고 1897년 2월 달에 다시 평양으로 올라갑니다. 평양으로 올라가서 숭실학당을 세우고 지금의 숭실대학교를 세우셨습니다. 장신대 이미국 교수님, 저희 학교 다닐 때 계셨던 교수님인데 교회사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호랑이 굴 속에 뛰어든 선교사였고 위험과 고난을 감수한 모험을 감행했다. 그는 그리스도의 종된 자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인내로 감당했다. 그 선교사님이 오셔서 너무나
침체에 있고 어려움에 어둠에 빠져 있는 이 나라에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오늘날 영적으로 그 많은 씨앗들이,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씨를 뿌릴 때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근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새하늘과 새 땅 추수할 때에 가서 거둘 것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뿌려야 합니다. 복음성가에 당신의 그 섬김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당신의 그 믿음이, 그 충성이, 그 순종이, 그 사랑이, 그 찬송이,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하나님 앞에서 추수할 그날의 상급으로 이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섬김으로 낮아져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 포커스를 맞춰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같이 한 몸으로 띠를 띠고 나아가야 합니다. 복음의 씨를 우리는 믿음으로 뿌려야 합니다. 우리 개인들이, 우리 또 교회가 이런 대이랑 선교사님처럼 섬김으로 예수님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섬김으로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맥주절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았습니다.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근심하며 걱정하며 낙심할 때도 많이 있지만 믿음으로 심게 하시고 하나님 소망으로 심게 하시고 사랑으로 심게 하셔서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는 개인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